할렐루야. 어저께 저희 교회가 설립 42주년 되는 날로 또 헌당의 감사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시고 또 교회의 헌당을 위해서 처음부터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헌당을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큰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기쁨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헌당 예배를 잘 마쳤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유영래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항암을 하시다가 이제 항암은 멈추시고 또 다른 이제 치유의 방법으로 치료하시겠다.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또 축복을 했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기뻐하신 분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이 기뻐하셨대요. 왜 기뻐하셨느냐? 신앙의 이력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 예배당을 건축했대요. 이제나 저제나 헌당을 할까 하다가 공교롭게 이제 직장으로 옮기면서 태백이라는 도시로 가셨는데 그 바람에 헌당을 못 보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나중에 그 교회가 참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불행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옮겨가신 이제 태백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지으셨대요. 예배당을 크게 지었으니 또 헌당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가 건축의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교회로 이 양평으로 이사하시면서 그때까지 헌당을 못했다.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에는 이 헌당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도 했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당을 한다니까 너무 기대도 되고 기뻤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끄시고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권사님 내일도 오세요 그랬는데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짓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우리의 힘으로 지었습니다. 입당도 했습니다. 헌당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예배당은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당. 교회는 뭐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같은 고백의 성도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을 드리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다, 나의 주인이시다,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죠?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지방에 가셨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십니다. 갈릴리 북부에 있는 헐몬산 아래에 있는 그 지방입니다. 이름 자체가 뭐죠? 가이샤, 황제. 빌립,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황제 빌립의 도시다라고 지었어요. 황제의 이름을 함부로 어디에다가 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도시를 지정한 거예요. 이 도시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신상이 있어서 아예 도시 자체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모셨어요.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고 서로 논쟁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엘리야다, 아니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일 것이다, 아니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사람인 선지자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했고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 싶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무너무 간단한 고백 같지만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탁월한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이고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황제에게서 나온다고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황제 숭배가 나중에는 초대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길을 막고 자,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고백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순교도 마다 않고 그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의 문제, 주인. 내 인생의 주님, 주인이 누구시냐?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역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세상에는 주인으로 모실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굳이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이것을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 여러분, 진짜 신과 같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돈만 있으면요,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돈으로 대부분의 일이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돈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나는 안전해,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내 인생은 앞으로 평안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보물이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거나 물질에 염려가 생기면 곧바로 근심하기 마련이. 한 번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청년은요, 영생이 있으면 나는 그 영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신앙과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즉, 이 부와 함께 영생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뭘 내려놔라?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을 위하여 내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내 물질, 재물을 내려놔라. 성경은 말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물질과 예수님을 동시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년은요, 영생을 위해서 자기의 이제까지의 주인이었던 재물,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은 뭐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할 때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즉,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물질을 자기의 주인 삼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이 주인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부자라도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 누가복음에 우리는 삭개오를 통하여 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삭개오는 저절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뀜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인 삼아왔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아닌가 보네요. 아직까지 뭐 세상의 것과 예수님과 갈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시험도 있고 동료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지성으로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연구를 해도 고백은, 믿음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지성과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 모이기만 하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임은요, 모이면 자기 자랑합니다. 모이면 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고백은 숨기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10년 연애한 연인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고백하지 않으면 결혼 못해요. 아니, 그 두 사람이 사랑해서 예식장에 들어왔어요. 주례가 묻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기를 다짐하느뇨?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말하면 몸은 예식장에 들어왔어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모여 교회의 공동체적인 고백이 되었고, 오늘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 삼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백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살아가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내야 돼요. 자, 고백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합니다. 고백이 우리를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죽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거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고백,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18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고백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장 큰 애정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주님은 나의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바로 주님이 교회의 창설자요, 기초가 되시고 앞으로 장차 교회를 이루어 가실, 완성하실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다 붙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과 소리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해서 계시지도 않아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를 박해한 겁니까?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송 작사가인 존 뉴턴,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요, 그가 찬송곡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 위에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울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지키신다. 하지만 솔직히 교회를 바라보면요,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를 다르게도 번역하는데 어떻게 번역하느냐, 대문이라고 번역해. 대문. 즉 이 말은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대문이 있어요. 우리를 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는 그 지옥의 대문이 교회를 흔듭니다. 흔들어요. 교회를 흔들어요. 영화를 보면 성이 있고 바깥에서 적군들이 그 성을 이제 침공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갈 때 성문을 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큰 통나무, 앞이 뾰족한 거기에 쇠를 입혀가지고 뭘 하죠? 성의 문을 치죠. 문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자, 지옥의 문이 교회, 천국의 문을 깨트리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바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수세적으로 수비만 하는 것 같아요. 공격해오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교회는요, 교회에게 주신 것으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대요. 그 지옥의 문, 아무리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은 누가 그걸 공격하느냐? 교회가 공격해요. 무엇으로? 바로 그 지옥의 대문을 깨트려 버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이 천국의 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지옥의 문을 깨트릴 거다. 무엇으로 교회가 깨트느냐? 교회는 연약한데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지옥의 문을 깨트리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죄인들 앞에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지옥의 문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어요. 지옥의 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사망보다 죽음보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가 무장할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지옥의 권세는 사망을 무기 삼아서 죄인들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도 죽였을 때 사탄은요, 사망으로 예수님을 이긴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교회가 음부의 권세, 세상의 그 어떤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복음인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도 없는 것. 교회의 고백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면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인 힘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사회적인 힘, 대표적으로 교회가 재정도 많고 교회 안에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런 힘을 교회가 가지려고 해요. 아니, 그건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뭘 찾습니까? 더 문화적인 삶, 더 경제적인 풍요, 그걸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로부터 속박되어 있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실을 몰라요. 이때 교회가 그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어떤 무기? 복음의 무기로 그들 앞에 천국의 문을 열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에 정확하게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이것을 고백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에 이제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